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완고함을 깨라, 오늘 나의 완고함을 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까지를 보시면 세 번씩 반복되는 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오늘이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반복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연결해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나의 완고함을 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는 새벽에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일째입니다. 자, 어제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죠. 당시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이름도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지요. 그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저희와는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환경은 참으로 척박했습니다. 박해 속에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왜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 그리고 또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3장 1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했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즉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는 말씀을 6절까지, 오늘 본문 직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세는 지어진 집이라 얘기했습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집을 맡은 아들이시고 모세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바라봤던 그 모세라고 한 사람의 그 위치와 그 존재감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직전의 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고백이, 계속 연결되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시고 또 하늘의 어떤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시며 또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떠한 위대한 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본문 직전까지 이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 7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그러므로 라고 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7절과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완고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완고하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듣지 않고 자기의 사고를 바꾸지 않는 사람, 혹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따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완고한 사람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즉 완고한 사람은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그저 센 사람입니다. 그저 센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 때문에 부러지는 사람, 바로 완고한 사람이죠. 더불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더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완고하다는 것은요, 그 뜻이 말라서 굳었다 이 뜻입니다. 말라서 굳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부드러웠다는 것이죠. 원래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순종적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말라서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을 성경은 완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지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는 자기가 뜻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죠.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합니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양보합니다. 때로는 후퇴할 줄 압니다. 그리고 더 때로는 그 사람이 지기도 합니다. 즉 유연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원하는 뜻을 펼쳐나가게 되는 것, 우리는 그 사람을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완고한 것은 그저 유연성이 깨져버리고 말라버린 사람,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굽혀지지가 않는 사람, 그저 고집밖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 자기도 부러지고 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완고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완고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8절, 13절, 15절 이렇게 3번 똑같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도대체 이 완고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완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로 하여금 완고하지 말라라고 3번 호소하고 계실까요? 자, 본문 7절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면 12절까지 혹시 큐티 본문도 그렇고요, 교재도 그렇고 영어 성경 보시면 그 대역한 걸 보시면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성경이 대문자로 구분해서 되어 있는 이 구절이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자기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11절까지 인용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공교롭게도 시편 95편 또한 7절에서 11절 그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자,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요, 지금 광야 그리고 시험,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있었던 때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그곳에서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며 물을 달라 한다. 자, 다툰다는 것이 이렇게 몸으로 싸운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다툰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법정 용어 비슷한 것이 쓰였습니다. 즉 그냥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호소, 요청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 가지고 가서 이 물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듯 그렇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이제 물이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으라는 것이냐? 라고 지금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그 표현이 바로 그 출애굽기 17장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증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험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입증했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이 모세에게 불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곧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니 계시다면 지금 이곳에 나와 지금 함께 계신지 아닌지,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것을 자기 눈에 보여달라고 입증하라고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요, 저희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몸으로,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꺾이지 않는, 말라서 굳어버렸던 그 완악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40대 부부 성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남편 혹은 아내는 그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평가해 주십시오. 152명이 이렇게 응답했는데 나의 배우자는 성숙한 편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4명,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편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24명, 부족한데 노력하지 않습니다 124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 편에 속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나의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완악함이다, 이렇게 제가 또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찜찜하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모습이 지금 저의 말씀을 들으며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최근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다고 내가 인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하며 그대로 여전히 나의 생각과 목을,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불평하는 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 모습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순종의 유연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적셔져서 우리가 다시 굳어진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쪽이다 하면 이쪽으로 보시고 저쪽이다 하면 저쪽으로 가고 아니다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년간 끊임없이 자신을 믿지 않고 불평했던 이 백성을 보셔야 됐던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 그것이 저는 10절에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 마음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죠. 화도 나시고요, 안타까우신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먼저는 출애굽 1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쟁취할 수 없다, 우리가 살 수 없다, 이곳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확신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틈만 나면 자기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를 끊임없이 이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게 됐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 1세대, 2세대들은 지금 다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0절을 보니까 한 가지 눈에 확 들어오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 이 표현입니다. 미혹됐다. 자, 여기서 미혹됐다는 것이 이 광야에서 뭐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들을 미혹했겠습니까? 광야에 뭐가 좋은 것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떠한 그 달콤한 것들,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 미혹하다는 것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다른 뜻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길에서 벗어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됐다, 미혹되어서, 이 뜻은요, 길에서 벗어났다. 자,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는 위험해지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길에서 벗어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죄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길에서 벗어났다는 이 표현이 지금 이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하면 엑소더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출애굽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보통은
탈출, 이런 의미로 저희가 씁니다. 탈출해야 된다, 엑소더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 말이 맞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엑소더스라고 쓰여진 그 말의 뜻은 다른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엑스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밖으로란 뜻이죠. 밖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호도스가 붙은 건데 그 호도스라는 말의 뜻은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의 원래 그 말의 뜻은요, 길 밖으로란 뜻입니다. 길 밖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빼내셨죠. 그러니까 원래의 길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이 자기의 세상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세속의 길, 애굽의 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살아갔던 방식의 그 사고의 길, 그 길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 길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생명의 길로, 하나님 백성의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서 엑소더스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걷던 그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꺼내신 그 길 밖에 있는 길로 나와 보니까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보니까 그것이 홍해라는 것이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길 밖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막상 정작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내가 살았던, 내가 알았던, 내가 익숙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먹고 살겠다. 여기보다는 낫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그러한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것이죠. 험한 것입니다. 피곤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것이 훨씬 낫다. 거기에서 너 개인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원래 자기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셨던 그 생명의 그 기회의 길에서 도저히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은 방황하다가 끝내 죽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길, 내가 위에 거하고 내가 오늘도 걸어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주님의 음성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길,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계속 반복 강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틀리고 내가 언제나 틀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아니 나의 죄성 가운데 꺼내신 그 새롭고 산 길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미혹되어서 세상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길 밖으로 나와서 미혹됐던 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보시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안식, 이것은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그 안식, 약속됐던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는 풍성한 모든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 7절에서 11절은 시편 95편의 인용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일종의 실패한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요, 3장 1절에서 6절, 3장 1절에서 6절에서 있었던 그 모세와도 지금 분명 관련이 있는 그 본문입니다. 자,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했던 이 백성들처럼 저희들도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광야에 있는 것은 알지만 마치 광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삭이고 또 그리워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미혹의 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대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반면고차 삼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12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 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것이다. 조심하라. 그러니 너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것을 내가 다시 얘기했으니 그것을 아는 너희들은 이제 삼가 조심해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맞는가 틀린가, 그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렇게 고민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이단인 것이지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립이고 외로움이고 핍박입니다. 그럴 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맞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 마치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삼가고 조심해야 되는데 언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언제?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완고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언제요? 바로 오늘이요.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바로 오늘이요. 오늘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이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늘 있지요. 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때는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히브리서 기자가 호소하듯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 살아가는 오늘 그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반복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제 드렸던 찬송이 오늘 드렸던 찬송과 똑같지 않은 것이고, 어제 읽은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똑같은 말씀이라서 똑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이 중요하고 항상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의로운 자였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거꾸로 비록 내가 과거에 지난날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혹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죄악의 모습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인정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오늘이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나와 관계.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함께 공유하듯이 어제 받았던 그 은혜들, 어제 누렸던 그 말씀 깨닫던 은혜들, 그런 것들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일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고 한때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울의 이름을 결국은 부끄러운 이름이라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지금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의 이 순간에도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그저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광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순종하시기 원하고, 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피차 권면하여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환기가 되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이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끝까지입니다. 즉 시작부터 계속 이어서 그 점을 이어서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견고하게 붙잡으라. 무엇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죄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확신에 있었던 그 믿음의 구원의 그 고백, 간증,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죽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오늘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 믿음을, 확신을 끝까지 매일매일 잡고 살아간다면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어느 곳에 잠깐 갔다가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베풀어 놓으신 영원하신 나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좋은 것들, 모든 복과 은혜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와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영원한 참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84장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내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오늘 순종하여서 그 순종을 매일매일 견고히 가져가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져가서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펼쳐놓으시고 영원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참여하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오늘 살아계신 음성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자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95편은요, 시편 95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마치 자기에게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너희가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사도 똑같은 그 감동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다윗도 그 광야의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그 당시 오늘 말씀하신 것이었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 서신을 쓰면서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오늘 너에게 얘기하니 너희가 오늘 듣고 오늘 완고하면서 돌아서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정이 정말로 다시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굳어가지고 말라가지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무장해제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저희와 저희 자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완고함을 깨라. 아멘.